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명절이라서 이렇게 친척들 집에 또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이렇게 주일이 낀 명절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따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또 연락도 드리면서 이렇게 안부도 물으면서 저희 가족들의 소중함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우리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살리는, 우리 아까 축복했던 것처럼 하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먼저 오심기도 드림으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임자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영광 받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유지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이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가두에 노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며 교회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너의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주인들을 사모하며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림과 또 우리가 받음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하랑이 하율이 폐렴 증세가 있다고 했는데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또 재우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또 로운이도 또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또 지원이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윤결이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영아부 또 유아부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가 드림과 받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다할지라도 희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악들, 내 마음속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넘지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랑이 하율이가 폐렴 증세가 있다고 했는데 이 시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또 재우도 감기가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또 로운이도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지원이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윤결이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예배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셔서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후에 3절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날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 시간입니다. 합심 기도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겠지만 그럴 때라도 새벽에 하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이나 부담감 가질 것이 아니라 아침 시작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꿈자리에서 악몽 꿀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잠자리에 들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못한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간단하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연이 점심 약속 있니? 혹시? 점심 약속 있어? 없어? 내가 사줘도 되겠니? 알았어.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찬양할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쉼이 없는 우리 인생에 친히 쉼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현장에서 열심으로 일하여서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이 귀한 예물이 잘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일어나서 21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서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떼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부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석에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태연이한테 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복을 빌어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하면서 기다렸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다루었으면 좋았을 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어찌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계속 쳐다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구름 아래에 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들 왜 하늘로 이렇게 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그냥 저 변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살짝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오십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초자연적으로 오시고 공개적으로 오시고 범세계적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한 절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수많은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33명 이상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자기가 계시를 받고 재림 예수가 되었다고 하고는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을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변방이 생겼지만은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일이나 중국만의 일로 그쳤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세상이 코로나 알지요. 네. 예수님의 오심을 코로나에 비유해서는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오심도 몇몇 사람들,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재림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성경을 좀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네. 세 번역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세 번역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도 또 아니면은 권면할 때도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유능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능하게. 많은 사람들이 유능하게 되기를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만큼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매뉴얼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저는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심리학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저는 성경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책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힘든 시간들을 벗어날 수 있는지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능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면은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고 나면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러한 유익이 있고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성경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증인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증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할 동안에는 이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은 예수님의 부재나 예수님의 공백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부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나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 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계신가라고 할 정도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이 교회가 처음으로 맞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들은 굉장한 위기를 경험했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데리고 오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갔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겪는 그 예수님의 부재를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위기는 없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위기나 잠시 잠깐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처음 맞이하게 되는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러한 때 이들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아이들 출산율이 1이 안 됩니다. 1이. 이 1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수가 줄어들면은 국력은 쇠퇴해질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존폐 자체도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차세대 다음 세대들이 없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발표해 보면요, 수천 또 수만의 교회들도 수천 명의 교회가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이들 수가 50명, 그러니까 뭐 유년부든지 소년부든 초등부든 50명을 넘는 곳이 그 비율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더 하고요. 갈수록 청소년에서 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유아부로 갈수록 그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뿐만이 아니죠. 코로나 시대에 학원에 오는 아이들 만나보면은 그 중에 성품이 좀 괜찮다 싶으면 물어보면은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이야기가 코로나 전에는 엄마가 교회 안 나가면은 뭐 혼낼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어보면은 뭐 교회 안 나가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과 같이 놀러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경험했던 아이들, 교회를 나갔던 아이들조차도 이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산율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도 신앙의 야성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급격하게 감소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러한 등등의 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과거에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나라가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전쟁 우리 추억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 교회, 국가, 공동체 이 위기 가운데 신자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신약교회의 위기를 맞았던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기를 살았던 위기의 신약교회는 무엇을 붙잡았는가?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을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기자는 친절하게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기록해 주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던 명단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뭘 중요하냐라고 하지만은 의전 담당해 보신 분들은 알죠. 군에서나 아니면은 뭐 행사했을 때 의전 담당할 때 혼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의자 이 뒤쪽에 그 내빈들 붙여놓잖아, 그죠? 그게 직급이나 이런 게 조금 뭐 서열상에 따라 다르면은 난리가 납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서 신약교회가 태동하는 이 시기에 이제는 과거에는 야고보의 위상이 좀 더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한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야고보의 순교도 뭐 큰 몫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요한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요한의 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제 시선을 잡았던 것은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누가 있죠? 예수님의 아우들이 들어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우들 모든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왜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있냐고 알리려고 하면 저 큰 데 가서 좀 알리든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가족을 좀 더 확장해서 하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님과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그들은 고백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일상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일상에 들어와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임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더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의 기도한 이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기도하기보다는 홀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는 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8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두 사람 일상이 합심해서 땅에서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심으로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였던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였던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국교회는 아름답게 이어받아 왔던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차츰 이런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이런 모여서 합심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놀라운 것은 부흥회 때는 항상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흥회 때는 항상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우리가 뭐인 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인 줄 깨닫게 되니까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터졌던 것이 뭘까요? 회개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조망해 주시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추어 주니까 어둠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신 이름이 뭘까요? 가나안의 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신의 자녀입니다. 가나안의 주신은 엘입니다. 엘. 여러분,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사람들도 엘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을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엘을 부릅니다. 그 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까요? 가나안의 엘과는 구별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분명히 부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우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을 조망해 주시면은 내가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참 하나님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붙잡았던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이들은 합심하여 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였을 때는 회개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붙잡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하평이는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근데 머리가 내려가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신약 교회가 붙잡았던 것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모이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그 어느 날 120명쯤 모였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힘있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그는 우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맡고 있었던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유다가 불의한 삭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삭을 얼마 받았죠? 은 30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 30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유다의 뒷얘기를 해줍니다.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조합을 해보면은 유다는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길로 나가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는 목줄이 끊어졌겠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이 일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가리켜서 피밭이라고 하는, 피의 땅이라고 하는 아켈다마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유다만 배신을 한 게 아니죠. 실은 베드로도 배신을 했잖아요. 심지어 여자아이가 이야기했을 때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나중엔 저주까지 합니다. 3번을 부인하죠. 그런데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오늘 신약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갈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았을까요? 그것은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 뛰쳐나가서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차마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두려워서 갈릴리 현장으로 가서 그냥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와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차마 내가 진짜 신자가 맞냐? 여러분 부모들 앞에 내가 진짜 우리 부모의 자녀가 맞나? 라고 할 정도로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회개하고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정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불러주시고는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붙잡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죽음도 불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위기의 순간에 신약교회가 베드로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되어진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유다에 관한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시편 69편 25절 말씀에 예언되어진 것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이 예언되어졌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도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신약 교회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대로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이 원칙을 붙잡았던 신약 교회는 오늘 오고는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원칙도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원칙도 성경대로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성경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 말씀이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하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붙잡아야 할 원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세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칙은 바로 성경대로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성경대로의 원칙을 붙잡고는 싶은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 성경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경대로 원칙을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마리인지 보리떡 5개인지 물고기 2마리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이게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로뎀은 그냥 동네에 있는 카페 이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붙잡아야 할 것이 성경인데 성경 유익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거 멈추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은 말씀 묵상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으로 시편 1편, 2편, 3편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해도 도움이 되고요. 잠언이 31장까지 되었으니까 잠언 한 장씩을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해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주 만나로 새벽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주 만나를 통하여서도 하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분들은 주 만나 청소년 주만틴 같은 경우는 3개월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한 권 있으면 3개월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분들은 남아있으면 주 만나를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말씀 묵상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이들이 붙잡았던 것이 성경이고 위대한 사람들이 붙잡았던 것도 성경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도 그가 실험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펴서 읽고는 그가 로마서를 읽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개혁도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새로운 직분을 위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정한 것이죠. 이들이 뭘 정했습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정한 거죠. 그 이들의 조건을 충족해서 뽑아보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누굽니까?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뽑고 난 다음에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이들을 뽑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들은 다시금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 뭘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12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는 12를 택하였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것이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들이 이제는 기도를 배우고는 이들 역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둘 중에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방법은, 계획은 이들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들의 경험이나 이들의 그 모든 전통을 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속한 자를 뽑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붙잡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두고는 우리는 기도하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은 자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요, 조건을 정해서 사람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까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들이 택하였던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래서 뽑았던 것이 마띠아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마띠아가 뽑혔을 때 이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신약교회가 붙잡았던 것은 세 가지. 그들은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의 시대에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결심하고 끝내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깨달은 것, 결심한 것, 살아본 것 서로 나누면서 그 마음을 지속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혹이라도 기도 부탁이 필요한 분들이나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분,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또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회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그 기도회부터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멈추었던 성경 통독을, 성경 읽기를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온 분들은 성경 묵상을 지속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들은 계획한 일들 기도하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다면 계속해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지 않다면 그곳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하고자 했던 것이 치유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함께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대지만 그 손 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그 나음을 입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장장애는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토피와 피부질환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는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절과 또 근육을 약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떠나가고 근육과 관절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폐질환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머리의 통증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신사도행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소복해 해주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람에게 하소서. 아침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신 길 예비하라. 일어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신약교회가 붙잡았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